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이 말씀에 담겨진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 개개인에게 꼭 주시는 성령의 지금 주시는 그 레마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여러 난제들을 경험할까요? 예측되는 것도 있지만 또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을 합니다. 지난 한 해를 살펴보시고 또 지난 여러분의 살아온 날들을 한번 계수해 보십시오. 그것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예상했던 것대로 되지 않은 일들, 또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기분 나쁘세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삶입니다. 예, 우리가 구름 속에 살 수 없습니다. 현실 속에서 뿌리 내린 참된 하나님과의 그 영성을 우리가 세워가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끊임없이 남 탓하거나 환경 탓하거나 아니면 낮은 자존감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치명적인 병에 걸린 사람에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병이 감춰버린다. 알리지 않는 거예요, 가족이. 근데 반면에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알려주지요. 그래서 석 달 인생이든 뭐 1년 인생이든 간에 그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그걸 대면하도록 합니다. 저는 그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그 광고를 봤어요. 그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영화 나온 거 다큐멘터리 영화 뭐죠? 이마 그 강 건너지 마온가? 예, 맞아요.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98세의 할아버지하고 76세인가요? 할머니가 서로 노년에 알콩달콩 하면서 사는 모습인데 정말 보기에 느끼할 정도로
서로 애정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뒷장면이 이제 아마 생을 마감하는 그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조금 어리신 것 같은데 남편 보고 석 달만 더 살아달라고, 석 달만 더 살아달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데, 내가 인생이 석 달 남았다면, 아니 그 내 스타일 안 맞춰준 거, 또 음식이 반찬에 맞지 않는 거, 또 여러 뭐 내가 소소하게 화내거나 언짢아하는 것들, 우리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석 달 남았는데, 석 달 남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그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70, 80이 아닙니다. 석 달 인생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하루살이를 만드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뭐 하루살이가 하루가 아니고 한 1주, 2주 산다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태어났다가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 같지도 않은 시간을 살다가 사라져 버려요. 그렇죠?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살이를 우습게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날파리, 그 뭐 조그만 떼지어 다니는 벌레가 뭐죠? 떼지어 다니는 벌레. 아니요, 날라다니는 이렇게. 하여튼 있어요. 그 하여튼 그 입에도 막 들어가고 막, 그렇죠? 그게 날파리예요? 네, 초파리, 날파리, 하여튼 어떤 파리든 떼지어 다니는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걔네들 삶을 보면 불과 며칠 안 됩니다. 매미의 삶도 수년간 땅 속에 있다가 여름 한철 그냥 몇 개월, 6개월, 3개월, 6개월 반짝하다 죽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개미나 하루살이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가관이겠어요. 그런 피조물을 우리가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토요일 날 세브란스 병원에 그 신방을 갔어요. 그 제가 정기적으로 가는 그 차 병원이라고. 차 병원이 뭔지 아세요? 카센터예요. 예, 차 병원이 카센터인데 그 CHA를 뭐 크리스찬리티, 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뭐 CH 차니까 A CH인가요? H는 뭐 휴메니테리안이 뭐라죠? 인도주의, 뭐 섬김, 뭐 그리고 A는 뭐더라?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데, 이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렇게 기업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린 차 병원 그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뒷골목에 아주 외진 곳에 있는데 차도 안 다녀요. 30분을 기다려도 차가 한 대 안 지나가는 그런 곳에 그 카센터를 한 거예요. 메인 도로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요. 얼마나 많이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일단은 찬양을 24시간 크게 틀어놓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 퇴근할 때까지 밤 10시까지 외부 스피커로 그냥 엄청 크게 틀어놓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하여튼 온갖 찬양. 제가 거기에 반해버렸잖아요. 처음에는 막 아파트에서 막 신고 오고 막 난리가 났대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계속 했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섬겼대요. 정직하게. 그래서 어떤 카센터에서 견적을 보고 오면 200만 원, 300만 원 되는데 그 카센터에 오면 2만 원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정직하다,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속도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 이제 효자차라고 했던 그 아벨라 속도계 고장, 속도가 악셀을 밟으면 속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속도가 안 가는 거 그냥 그대로 바닥에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게 속도가 안 나면. 그래서 제가 또 그냥 부천에 있는 아무 데나 갔더니 이거 그 속도계 고장 났다고. 그래서 20만 원인가 30만 원이 고쳐야 된대요. 당연히 그 계기판을 갈아야 된대. 계기판을 갈아야 된다고. 알았다고. 그래서 얼마 뒤에 갔어요. 그래서 몇 시간 뒤에 오래요. 갔더니 고쳤대요. 새 걸로. 그리고 운전했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똑같이 안 움직여요.
전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돈 내고 와서 다시 돌아와서 아니 이거 왜 안 돌아가냐고. 그래요?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하면 뚝딱뚝딱 하더니 그냥 바로 돌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죠. 속았다. 속도계가 그 고장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유 정직하지 않는 사업체에 와서 내가 속았구나. 이걸 그때 안 거예요. 이게 혹시나 만약에 고장났다 할지라도 뭐 하나 부품 조금만 만지면 될 문제를 통째로 갈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차병원 원장님 이분은 아주 전문의 같아요. 보니까 정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귀에 뭐 이렇게 염증이 심하게 생겼는데 고막 안쪽에 뭐 하여튼 그쪽에 좀 문제가 생겨서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친한데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천혜향을 사들고 찾아갔더니 얘기도 안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30분 동안 본인 신앙 얘기를 쭉 하시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돼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차를 고치러 갈 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복음은 잘못됐거나 아니면 뒤틀려진 복음입니다 하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생각을 다 바꿔버렸대요. 전에는 가족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가족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 혹은 그냥 지나치는 손님도 친절하고 소중하게 대하고 내가 때론 손해보면서라도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 내게 축복의 씨앗으로 준 내 아내와 내 세 자녀를 더 잘 섬겨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요, 어렵든지 아프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제가 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병실에 누워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 얘기 한마디 안 해도 사람들이 와서 전도되고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집이 그 김포가 아니에요. 교회도 서울로 다니고 뭐 딴 데 살았는데 그 자체 뭐 전도 모임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교회를 안내를 해준대. 가까운 교회 가라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삶 자체가 메시지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축복하고 왔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우리 8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전반부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우리는 너무 쉽게 망각을 해요. 잊어버릴 거는 안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잊어버리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기억하고 있죠. 죽는 날까지 기억합니다. 반면에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 베푸신 은혜, 기적, 축복, 공급, 건강 여러 가지 것들은 기억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쉽게 망각합니다. 이게 노예근성이에요. 노예근성은 끊임없이 다고다고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하고 당장 발등 앞에 내가 사탕이라도 입에 물려줘야 행복하지 조금이라도 쓰거나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불평합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망각해버려요.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쓴물이 났다. 지금 당장 고기 먹고 싶다. 지금 당장 홍해 앞이 가려져 있다. 지금 당장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믿음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근데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속성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됨에 대한 속성을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근데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는 아들, 딸이죠. 그럼 아버지, 아들, 딸들은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닮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 죄에 팔렸고 죽음의 골짜기에 빠졌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노예는 일하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만 받고 생존하는 모드로 살아가요. 근데 자녀는 생존하는 모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교제하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드로 갑니다. 여러분 안에 남자들은 조금만 돈이 있거나 명성이 생기면 그 다음 가는 길이 뭐예요? 정치적 성향이 있잖아요. 그 정치라는 게 국회에서 싸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뭔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영향력을 끼침으로 사회를 돕기를 원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 이런 통치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 안에 DNA로 넣어주신 거예요. 아멘. 여자는 사랑함으로 섬기도록 하는 은혜를 주셨고 남자들은 특별히 그런 영역에 있어서 통치할 수 있는 열정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서 현실의 문제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진짜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드러나느냐? 광야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부딪히는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 속에서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는 그 첫 번째 준비는 뭐냐면 회개 준비하는 거예요. 진짜 나의 영적인 현실적인 실상을 직시할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 나도 나를 잘 몰라 뭐 이럴 때 있죠. 그죠? 특히 사춘기 여러분 겪어보셨죠? 기분이 업 다운 그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만 봐도 눈물을 흘리고 별것도 아닌데 막 까르르까르대고 막 웃고 막 거의 배꼽 땅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어요. 웃을 일도 아닌데.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네.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이제 그 예수선단에서 MT를 갔는데 뭐 우리가 그룹별로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재밌게 교제하기 위해서 발표하는데요. 기억은 안 나는데 무엇 때문에 웃은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배꼽을 잡고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었던 기억은 나요.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웃기지도 않은 내용이었어요. 뭐냐, 의자 하나를 세워놓고 어떤 이제 선배 형이 막 이렇게 리복 선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의자를 밟고 탁 넘어가서 멋있게 쫙 넘어가면서 탁 돌아서 가지고 하는 말, 내 복 이렇게. 땅바닥 구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웃음도 적어지고, 그죠? 마음의 여유도 적어지고, 인색해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적어지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그렇죠. 근데 진짜 내 모습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이게 뭐냐? 광야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름 받았을 때 성령께서, 따라합시다. 마귀가 아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지냈어요. 마귀가 몰아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죠. 마귀가 광야에서 전하라 그랬어요? 넌 도시에서 할 자격이 없어. 도시에 복음 전하면 도시가 뒤집어질 거니까 너는 광야에서 해라. 마귀가 그랬죠. 아니죠. 도시에 전하면 어둠의 세력이 고통을 당할까 봐 마귀가 쫓아내서 세례 요한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요단강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르사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겁니다.
왜요? 광야의 자리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낮추시고 시험하는 게 사탄이 아니에요. 낮추시고 시험하는 게 남편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에 무슨 일이 터지면 아버지 탓, 또 누구 탓, 또 나에게 손을 깨친 누구 탓이라고 자꾸 말하기가 쉬워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것이 빌미가 됐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환경이든 낮추시고 시험하는 것이 전부 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러 오는 많은 왕들이 그 왕들이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막고 또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었나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위협이고 그리고 염려거리고 걱정거리고 잠 못 잘 거리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큰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기도를 이처럼 크게 들은 적이 없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전무후무하게 이 땅에서의 사람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들으신 적이 없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혼자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혼자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아이들과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멘. 예, 지금 63빌딩에 초청이 왔는데 제가 못 가요. 포항 집회 가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내가 못 가면 땡. 이게 아니라 그러지 말고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자 해서 두 가정을 지금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63빌딩 2층에서 먹는 데입니다. 제 것까지 드시고 오세요. 그리고 남으면 싸우시고. 사람이 부모가 되어 보면 좋은 것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렇죠? 예. 참 좋은 자리. 제가 요즘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재환이 형제가 괌에 가면 PIC. 제가 첫째 따뜻한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바다를 좋아해요. 그리고 물고기를 좋아하는데 그 PIC에 가면 가족 전체가 호텔 안에 다 있고 그리고 자녀들을 또 뭐 스태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 짜가지고 돌봐준대요. 그 말에 제가 솔깃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온 가족이 가서 한번 더울 때 가면 안 돼요. 추울 때 가야 돼. 추운 날 한번 휴가를 내서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온 가족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은 가장 행복해야 될 그리고 내가 책임 있게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버트 리어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역자들이 기라성 같은 전무후무한 영적인 사역자들 다 조사해 보니까 그 존 지 레이크라든지 또 그리고 캐더린 쿨만 또 탁월한 예언자들, 복음 전도자들, 기적 과정을 했던 많은 사람들, 역사상 한 축을 그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공하고 실패한 이유를 연구했는데 그 실패한 이유 영순위가 뭔지 아세요? 피곤함이래요. 피곤하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할 땐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위에서 쓸 때도 막 전하다가 탁 나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지치거든요. 그 말도 하기 싫거든요. 근데 옆에서 애가 울고 막 옆에서 뭐라 그러고 또 막 그러면 막 숨들 데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막 지쳐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교회는 갈 수 있을까? 막 그렇게 힘든데 억지로 왔는데 단위에 쓰면 막 하나님 말씀을 주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전합니다. 내려오면 골골골골골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에
성공과 실패의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원인이 뭐냐? 피곤함이래요. 그래서 쉬어야 된대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희는 식구가 많아서 어지간해서 쉴 수가 없어요. 가면 다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노동이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대가족이 막 그 8명의 식구가 그 한 차에 다 타는 거에 자체가 곤욕이에요. 그렇죠. 우리 애기 엄마들 어디 초대받으면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누가 와서 애들 봐주고 나 혼자 그냥 조용히 보내서 우아하게 티 한 잔 마시게 해주는 것이 정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알았죠? 2시간만 봐줘도 3시간만 봐줘도 이거 굉장히 큰 애기 엄마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꾸 딴 데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우리의 속마음을 볼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각기 다른 형태의 광야가 어떤 사람은 재정의 광야, 건강의 광야, 관계의 광야, 또 응답이 더디되는 기도 응답이 더디되는 또 혹은 내가 원치 않는 무거운 짐을 진다든지 또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부딪혀서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제가 어릴 때는 왜 하나님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겠습니까?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되게 마음 아팠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저의 광야였고 굉장히 큰 축복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불신자 과정 속에 광야를 거침으로 인해서 그 외로운 곳, 또 그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줬고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저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의지하는 걸 배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더 의지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 속에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무엇을 더 의지하는가를 보여줘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주님의 공급하심보다 또 힘 있는 재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러 가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길을 결정하고 찾기보다는 내 생각이나 혹은 내 가정에서 나도 알지 못하게 그냥 우리 부모님이 해오던 방식 그대로 한다든지 혹은 내가 이전에 했던 방식 그냥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 그런 생각, 그런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외로운 자리에 누구를 의뢰할 것인가?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정말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다면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 광야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 시내산에 올라갔다 온 분들이 많이 몸살이 걸리거나 다치거나 혹은 그런다 그래요. 몇 시간 반나절 갔다 오는데 그 떼약볕에 그냥 낙타를 타고 가도 스트레스래요. 그냥 걸어 올라가면 거의 죽음이고 그래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 길을 여러분 몇 시간만 갔다 와도 그렇게 몸살을 앓고 아프다는 그 갔다 온 그 관광객들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걸 40년 밤낮으로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쉽지 않죠. 근데 사단이 그걸 허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모세는 마차 타고 갔죠. KTX 타고 갔나요?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 왜 들었어요? 거기 불편하니까 암벽 타고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돌 있거나 하거나 또 예상치 못했던 그 짐승들이 나타날 때 보호용으로 또 걸을 때 이렇게 여러분 등산할 때 지팡이 들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죠? 모세라고 뭐 꽃마차 타고 그 광야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걷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힘들지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 속에서 누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구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어차피 걸어가야 할 인생이다. 아니 어차피 걸어가야 될 인생인데 감사하면서 갈 거냐? 불평하며 갈 거냐? 도우면서 갈 거냐? 구걸하면서 살 거냐? 사랑하는 삶을 살 거냐? 원망하는 삶을 살 거냐?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교만을 꺾고 겸손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에이, 자, 이거 나 교만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교만하신 분.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정말 교만하신 분들이네. 자, 사람들이 만약에 대면해놓고 당신은 왜 그렇게 교만하십니까? 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누구한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겸손하시네 이러면 기분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교만하세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100%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좀 힘겨움이 있었어요. 제가 저 외국에 있는 강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 재정 문제로 그래서 결국 그 강사를 취소했어요. 근데 아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유능한 사역자고 기름 부음도 강하고 또 말 진리도 강한데 이 서구 사역자들은 이 재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많은 강사님들 모시지만 그러니까 젊은 사역자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은 그 허철 목사님 취소하기로 했는데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취소하고 나니까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고액의 금액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허 목사님께 알려드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무슨 사역을 돈벌이로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후회한다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국제적인 사역자가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는데 본인도 알지 못하게 자신이 잘 가르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에 보화를 다 받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높아져가서 자신을 뭐 말도 안 되는 터무니 안 되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되는 강사로 스스로 자리매김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 순전한 나드 컨퍼런스 진행한 이래로 당신처럼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재정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을 다시 가졌으면 좋겠고 국제적인 사역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다시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메일을 보냈어요. 그 메일 쓰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드럽게, 제가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참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걸 가뜩이나 영어 표현도 잘 안 돼. 우리말이면 잘 돌려서 하겠는데 이걸 영어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화장실에서 막 하다가 막 앉아서 막 쥐가 나요.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우리 허철 목사님 그냥 좋게 얘기하라 그러는데 영어는 이게 좋게 표현이, 이게 구체적인 표현이 안 들어가면 이게 그냥 캔슬합니다 이러면 이것도 굉장히 무례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 며칠을 하여튼 막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어쨌든 캔슬을 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런 소소한 현실의 부딪힘을 통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 일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아직 한 번도 못 들어왔거든요.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 문들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부딪힘을 통해서 두 가지 반응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사역을 방향성이나 이 재정에 대한 강사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구나라고 겸손히 생각할든지, 아니면 나를 나 같은 강사를 이렇게 우습게 봐? 안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반응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그래서 자신을 낮춰서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보고 조건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제가 답을 들어서 아시아의 크리스찬 리더들은 조건 없이 값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은 전통으로 여깁니다. 동시에 우리는 외부에 오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극진히 모시는 그런 그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돈을 벌려고 하는 느낌을 준다면 그것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전하는 완곡하게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하는 저도 너무 불편하고
또 그걸 받는 분도 얼마나 마음이 씁쓸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설사 그걸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타난 것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사역 전반적으로 이 재정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금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 두 분 봤거든요. 두 분 봤는데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는 막히는 그 일을 통해서도 배워야 돼요. 또 잘 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 원하는 만큼의 무언가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걸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다시 한번 마음을 겸비케 해가지고 우리가 돌파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식당에 제가 성격이 급해요. 저는 목표를 딱 정하면 정확한 시간에 가든지 아니면 30분짜리 가야 돼요. 그래서 막 우리 가족들을 막 난리 아니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갔는데 그래서 30분 전에 도착해서 이제 식당에 초대를 받아도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그냥 가서 그 밖에서 줄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파하고 뭔가 성취하고 뭔가 빨리 이루고 뭐 쉽게 가고 이게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식당에 갔을 때는 초대받자 조금 이제 한 박자 늦게 가는 것도 좋더라고요. 미리 다 세팅돼 있고 그래 가서 이제 기도하고 먹으면 딱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지혜지. 1시간 전에 가면 그 준비하는 사람들도 민망하고. 예.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적 몇 번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율이 태어났을 때 아빠보다 제가 먼저 병원에 갔다고. 어느 목사님 사모님 교통사고 났는데 저 연락받고 갔더니 그 남편 목사님보다 제가 먼저 간 거예요. 무안해서 혼났습니다. 아주. 우리의 삶에 빠르고 그냥 돌파하고 급격히 가는 것만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룬 것만이 좋은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손해보고 때로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성경에 큰 인물을 배출해낸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공통부모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성경에는 경건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표현되는 부모인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태어난 자녀가 사무엘이 되고요. 삼손이 되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다, 잘됐다, 성공했다 하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공, 잘됐다, 축복이다 하는 관점이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땅의 관점으로 성공을 바라보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계시고 옆으로 가도 주님이 안 계시고, 그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상황.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지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은 들 수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뭐 기도가 잘 안 되고 찬양도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다. 저 멋있게 찬양을 인도하는 박일우 형제의 찬양이 날마다 좋았는데 오늘은 막 깽가리 소리 같고 막 너무 괴롭고 막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 내 감정이 그런 거지. 내 기분이 그런 거지. 저는 어떤 사람한테 되게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한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곳에 그 가난한 자리에 하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물은 산꼭대기에 쌓이지 않아요. 물은 낮은 곳에 웅덩이에 그것이 깊을수록 많이 쌓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제가 이따가 보겠지만 가나안 땅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광야가 더 편했어요. 환경적으로 말하면.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그냥 인도하면 될까? 구름 기둥 떴네 가자, 내렸네 앉자, 불 기둥 떴네 가자, 내렸네 앉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수고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냥 가서 만나 먹으면 돼요. 물론 매일 같은 반찬이라 좀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되는데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요? 피 흘려서 맨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복해야 되고 자기 동료들이 죽는 것을 봐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요?
우양 가축 애기들까지 다 죽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그 닭 잡아보셨어요? 우리 닭 생닭 잡아보셨어요? 잡는 거 보셨죠?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데 목을 잘랐는데 목 잘린 닭이 그냥 동네를 그냥 피 흘리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꿈을 제가 10대 때까지 꿨어요. 악몽으로. 그 어릴 때 3, 4살 때 봤던 충격 때문에 목이 없는데 이게 닭인지 오리인지 막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낱 미물도 우리가 죽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피 흘리는 걸 본다, 피 흘린다, 그리고 내 자녀가 피 흘려 죽는 걸 본다,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의 힘과 의지와 탁월함을 주인에게 순복한 말만이 전쟁을 위한 준마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힘있고 다른 어떤 말을 능가할 정도의 잠재력이 있고 실제로 그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멈춰 하면 멈추는 훈련이 돼야 그 말은 전쟁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훈련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절제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이제 그렇게 훈련이 되면 화살이 날아오고 총탄이 쏟아져도 주인이 앞으로 전진하면 그 말은 달려나가는 겁니다. 옆에서 막 몇 사람이 죽어나가든 자기 옆 동료 말이 죽어나가든 상관없이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위한 선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 돼 버리면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내 고집대로 하겠다. 그러면 방황하는 별이 되는 겁니다. 유리하는 별이 되는 거예요. 비가 없는 구름이 되는 것이고 열매 없는 앙상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준비하냐면 속사람 준비를 하는 겁니다. 노예 근성과 종의 근성을 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 근성은 뭐냐면 불신의 삶이에요. 끊임없이 남 탓하는 거예요. 자식 탓, 뭐 아버지 탓, 어머니 탓, 친구 탓, 언니 탓, 누나 탓, 뭐 목사님 탓, 또 아무개 집사님 탓, 뭐 탓. 그리고 지도자 탓. 그런 사람들 공통점은 뭐냐? 공짜 인생을 좋아해요. 공짜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만 공짜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미국 사람도 공짜 되게 좋아해요. 돈엔 되게 인색한데 공짜는 되게 좋아합니다. 막 그 표현이 있잖아요. 막 오 마이 굿니스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데 베푸는 게 인색해요. 그리고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내가 적당히 이제 제가 그 얘기를 가끔 하는데 알바생의 마음과 가게 주인의 마음은 전혀 달라요. 그죠? 알바는 어떻게든 시간 때워서 그 정해진 시간 타임에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의 마인드인 거예요. 근데 주인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업을 얼마나 성공시킬 것인가. 그리고 또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을 많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주는 것만 받겠다는 거예요. 안 주면 열받아 하고 또 좀 더 잘 보너스 주면 막 너무 좋아하고 근데 그 다음에 보너스 안 주면 왜 지난해는 줬는데 이번에 안 줬냐고 들이받아요. 이게 뭐예요? 종의 마인드인 겁니다. 공짜 거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해서 땀 흘려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공짜 생각하는 그 군산 추수하는 교회의 그 홍 목사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모든 컨퍼런스를 무조건 돈 다 내게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일 먼저 내요. 아이들 것까지 다 냅니다. 그 단체를 우리가 축복해야 우리가 복을 받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HIM 그 티켓을 공짜로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짜로 다 드릴 겁니다. 가서 헌금하시라고요. 네, 티켓은 공짜로 드리는데 가서 그 단체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은혜 얼마나 많이 돈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만큼 또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가셔서 그냥 공짜로 있지 마시라고요. 네, 여러분 형편 따라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물론 우리 교회만 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은 대로 기대하는 만큼 또 그렇게 하시라고요.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 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 사랑을 베푸는 그냥 받으면 돼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받으면 또 나의 사랑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베풀어준 그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보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 닿는 대로 그렇게 베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환경과 원수의 공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삶의 현실적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재정이 어려울 때, 사업이 잘 안 될 때, 자녀가 말썽을 피울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아이가 많이 아플 때, 또 내 몸이 병들었을 때, 또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는 이 예배 드릴 때, 이 좋은 분위기에, 좋은 환경에, 좋은 의자에, 따뜻한 환경 가운데 모두가 합심해서, 불신자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핍박도 없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잖아요. 이런 곳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은혜로운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되죠. 은혜로운 찬양에 감동해야 되죠. 그죠? 세상 불신자가 만든 영화도 우리 감동적인 영화 보면 울잖아요. 하모니, 7번 방의 선물. 보면 많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모니 보고 막 펑펑 울었는데 굉장히 성경적이었나요? 뭐 하나님 말씀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교회 와서 말씀의 은혜 받고 찬양의 은혜 받고 성도가 좋은 사람들끼리 좋게 만나서 내가 좋게 대우하는 것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속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냐?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맺는 것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예요. 삶의 현장에 쓴뿌리, 쓴물, 원망, 불평, 탓하고 혈기 부리고 조급하고 그리고 인간적이고 하면 그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혈기 부릴 상황에서 온유하게 대하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것을 내려놓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 수 있지만 내가 선하신 주님께 주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실 것을 믿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가정에서 가족들 대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 말하는 태도, 사업대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들,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공차할 때도 드러나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한인 축구회를 갔어요. 그 한인 축구회를 목사님들이 만드셨는데 그래서 지역사회에 펼쳐가지고 지역사회에 유대관계를 이루는 굉장히 좋은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기 한 2003년도에 가는데 가기 한 해 전인가 2해 전에 한인 축구회가 매년 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다가 공을 차다가 교회들끼리 공을 차다가 서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었는데 그냥 말다툼하고 적당히 끝낸 것이 아니고 어느 집사님이 어느 목사님 목을 밟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 다니셨어요.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건 일단은 한인들이 연합하기 위해서 한 건데 거기다 교회가 또 집사님이 목사님의 목을 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갖 막 쌍소리를 다 해버린 거죠. 근데 군산에 계신 우리 홍 목사님이 조기축구에 나가셨대요. 그래서 하도 강권해서 딱 갔더니요. 축구하기 전 모일 때는 다 목사님하고 막 인사를, 목회자들 모임이었대요. 하더니 공을 딱 차는 순간에 막 딴 사람이 되더래요. 근데 말 그대로 전투 축구가 되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똑바로 하면 돼! 막, 와! 공 찰 때는 타이틀 떼놓고 그냥 막. 제가 여러 축구팀들을 가입해 보면 그런 아침부터 막 그렇게 쌍소리 하면서 욕하는 그런 팀이 있고 정말 그냥 즐겁게 웃으면서 예의 있게 대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 팀은 좀 드문데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았다. 또 예수님을 닮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교회 안에서는 안 드러난다니까요. 교회에서조차 엉망으로 드러나면 그 사람 심각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배드린 이 장소에서도 혈기 부리고 짜증내거나 뭘 한다면 그 사람 심각한 거예요. 그건 정말 심각하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다 당연히 잘 대해야죠. 그렇죠? 우리 미령이 얼마나 착합니까? 근데 여기서 보이는 착함이 진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모습은 어디 나느냐? 엄마 아빠를 대하는 태도, 그렇죠? 친구들 앞에서의 모습, 그리고 학교에 갔을 때, 또 일하시는 분들은 사업터에 갔을 때, 타직
다른 바이어들을 만날 때라든지, 그렇죠? 그것이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에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겸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 조롱당하고 세상 사람 가운데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지조를 꺾지 않고 정말 벼랑 끝에 도도하게 서 있는 오래된 그 소나무 한 그루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 다 꺾이고 양보하고 타협한다 할지라도 양보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면서도 겸손히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복을 받았을 때 또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또 어렵기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근데 잘 되면 또 잘 되기 때문에 교만해져요. 그래서 잘 됐을 때 사람들 태도 바뀌는 거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 배신하는 사람은 이해가 돼요. 어려우니까, 없으니까, 아프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날아가 버렸거든요. 어떻게 하겠어요? 밉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보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신과 뭐죠? 못 받은 돈 돌려 받아들입니다. 대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대신 받아주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한 보통 50% 뛴다 그러네요. 금액에. 내가 만약 1억을 받아주면 5천만 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15년, 20년 전인데. 아유, 진짜. 근데, 그건 아니지. 내가 어려운 사람도 돕는데, 정말 더 어려움에 빠진 사람, 마음은 아프지만, 제가 그 공증서도 썼거든요. 공증도 받았는데, 그거 있었으면 지금 억 단위로 아마 지금 돈이 불어났을 겁니다. 근데,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리고 그냥 깨끗이 없애버렸습니다. 주님 받으시라고.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성공한 사람, 잘된 사람이 모른 척하고 안 보고 또 목을 도도히 하고 이래 그러면 이거는 실패한 사람들이 아픔을 준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다 겪어보셨죠? 안 겪어보셨어요? 겪어보셨을 겁니다. 한때는 가까운 친구였는데 좀 잘 나가니까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겸손했는데 조금의 예상치 못했던 복이 오니까 벌써 목이 고다지고 큰 소리를 빵빵빵 치기 시작합니다. 어렵고 힘겨웠을 때는 저희 부부를 찾아와서 도움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녀의 심각한 문제, 부부간의 심각한 갈등, 재정적인 손실, 그리고 사방으로 저희가 들어봐도 사방으로 우겨 싸가지고 더 이상 이건 절망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가지고 그걸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몇 달에 걸쳐서 혹은 1, 2년에 걸쳐서 중보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으로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면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잘 됐을 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모든 어려움으로 인한 난관, 또 잘됨으로 인한 또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겪습니다. 저도 겪고 여러분도 겪을 거예요. 겪어왔었고 앞으로도 겪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환경은 다운되기도 하고 업되기도 해요. 골짜기에 떨어졌다가 산꼭대기에 오를 수도 있어요. 환경은 업다운이 계속 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을 가난하게 지켜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 웅덩이에 빠졌을 때 내가 절박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뢰했던 그 마음이 산 정상에 올려서 승리했을 때, 성공했을 때도 동일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고난 중에 외롭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큰 위로가 된 거예요.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제가 경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께 2007년도에 만났는데요. 큰 집회 때 만났습니다. 그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계기가 돼서 제가 예언을 했어요. 그 목사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언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걸 잡으신 거예요. 3년 4년 동안 살아있는 송장처럼 다니셨대. 그분 말로 얘기하면. 저는 지난 3, 4년 동안 산송장이었습니다. 교회도 싫고 삶도 싫고, 왜냐하면 큰 배신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예언한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경주로부터 해서 각 도시 전역에 제주도, 서울, 뭐 여러 주요 한국의 도시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게 될 거라고. 서울로부터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에서 복음을 돌아다니면서 전하시게 될 거라고.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서울에 정기적으로 와서 말씀 전하시고 또 뭐 하여튼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막 이제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계셔요. 고난 중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 그래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이 한 죽어가는 3년 4년 동안 폐인되었던 한 사역자를 살리셨구나. 그분만 살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총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노예의 삶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자기만의 간증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요. 나만의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철수의 하나님, 봉수의 하나님, 미령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하나님 되는 겁니다. 보람이의 하나님, 현주의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으로 삼으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의 세대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전수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수의 목적은 그냥 내가 5대째 믿음의 집안입니다라는 걸 자랑해서는 안 돼요. 5대째 각 세대마다 각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천준이 하나님, 천율이 하나님, 하율이 하나님으로 각자가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돈으로 다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네가 기도해 봐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자. 인도하심을 구하자. 함께 하자. 이 문제는 아빠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들으실 거다.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그 광주에 그 대안학교 보내는 그 말씀을 1년 동안 성경 7권 암송하는 그 좋은 학교에 가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교회는 개척했고 또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데 개척한 상황에 우리 주한이 경활에 이 자리에 머릿수를 채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한이가 나이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은 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기도해보자. 어쨌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기도하자. 아빠도 기도할 테니까 주한아 경활아 너네도 기도하자. 그래서 한 달을 다닐지 몇 달을 다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해보자. 자, 재정적 현실은 안 받쳐줘요. 그런데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이들도 원하고 부모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했더니 사방에서 은총의 물결을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은총을 있게 해주시고 교장 선생님한테 은총 있게 해주시고요. 동료들한테 은총 있게 해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 또 내가 예상치 못했던 많은 것들로 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제가 경험하고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됩니까? 주한이와 경환이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금식 못했지만 이 아이는 5일 7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3일은 쉽게 금식합니다. 물론 배는 곪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형제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광야에서 중요하냐?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진짜 싸움이에요. 광야에서의 삶은 준비 기간입니다. 마치 훈련소에서 6주 훈련을 받듯이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저는 막 쩔쩔 맸거든요. 근데 수색대 가니까 6주 훈련 받은 건 훈련도 안 해요. 6주의 하이라이트는 훈련 받고는 30km 막 하루 종일 걷거든요.
수색대 갔더니요 30기도는 행군이 아니에요. 이동이지. 이동이에요. 그냥 유격장까지 30km 그냥 걸어가더라고요. 이동. 그리고 그때부터 유격받고 100km 행군, 1000리 행군, 400km 행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산만 타고 다녀요. 산만. 여러분 사람이 걸어가도 힘들어하면 말과 경주하는 거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고 편안하고 따뜻한 집 있고 그리고 굶지 않고 핍박 없고 이런 나름대로 각자의 확률, 물론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렇죠. 이런 정말 쉽게 걸어갈 수 있는 이런 평지길에서 그것을 허걱대면 말과 경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이 뭡니까? 전쟁할 때 쓰지요. 전쟁에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쓰시고자 하는 영광의 세대로 하나님이 또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로 세우실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것은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어릴 때 어린아이들에게 묻죠. 천준아 네 꿈이 뭐냐? 하율아 너 꿈이 뭐냐? 경환아 사랑아 꿈이 뭐냐? 맨날 바뀌죠. 비행기 영화 보고 오면 영화 배우 되겠다 그러고 또 비행기 타고 오면 한번 타면 난 파일럿도 되겠다 그러고 축구선수 유명한 축구선수면 난 축구선수 되고 계속 대통령 되고 싶다 그러고 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철이 들면서 제가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저의 소원은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 하나님은 저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식당에 갔는데 제가 뭘 먹겠느냐고 묻지 않고 먼저 시켜버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뭐 그냥 주기만 하면 좋아요? 그냥 불러준 것만 해도 고맙죠. 근데 성숙한 사람이라면 정말 초대받은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한다면 묻겠죠. 식당 가기 전에 어떤 종류의 음식을 드시고 싶냐고, 뭘 좋아하시냐고. 이번에 포항에 가면 과메기 많이 먹을 겁니다. 제가 좋아한다고 소문을 쫙 펼쳐놔요. 정말 맛있어요. 예, 네, 정말 맛있어요. 과메기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세요. 먼저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미령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각자에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남은 인생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70년이 됐든 간에 하나님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주님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서울에 모셨던 목사님, 담임 목사님 어머니가 뭐였죠? 몸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집 밖 거동을 못 하세요. 거동을 못 하시는데 하루 종일 집에 앉아 있으신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리고 식사도 다 해드려야 되고 하루 종일 집에 앉아만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루 종일 뭐 하신 줄 아세요? 눈 뜨고부터 눈 감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위를 위해서, 사위가 사역자인 위해서 기도하시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낮이고 밤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그냥 그 어려움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인데도 기도하는 어머니 한 분이 계시니까 밤이고 낮이고 부르짖는 기도 어머니 계시니까 이게 넘어가는 거야. 안 될 듯 안 될 듯 넘어가고 못 돌파할 듯 하다가 돌파해버리고 은총이 계속 끊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상관없어요. 환경 상관없어요. 건강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건강할 때 주님을 찬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면 욥처럼 우리 윤 목사님이 찬양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찬양만 해보면 영이 회복되어지고 영이 회복되어지면 몸이 회복되어집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불렀던 영혼의 노래, 주님을 사랑함으로 불렀던 그 노래를 회복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더 많은 지혜가 임할 것이고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그 총기를 빼앗겼다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임했던 것처럼 놀라운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상황은 다 달라요.
나는 저 사람 정도만 됐어도 행복하겠다. 뭐 나는 이 사람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불행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은 남이 한 게 아닙니다. 불행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원망도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동시에 행복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감사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거의 200만 대군이 불평할 때 몇몇 사람들 불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허영란 선교사님 자라온 과정 보니까 저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들이 그 간증 하시잖아요. 형제들이 전부 다 그 비참한 과정에서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의 폭력적인 형의 막 진짜 그냥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그런 집안인데 막 그 술 파는 사람이 되고 또 막 깡패가 되고 집안에 그 동을. 근데 그 똑같은 집안에 허영란 선교사님은 선교사가 됐어요. 내적 치유 전문 사역자가 됐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리고 무슬림 지역까지 어떤 지역이든지 가서든지 정말 한국에 내놓을 만한 그런 내적 치유 사역자가 된 거예요. 환경을 탓할 수 있습니까? 그럴 위험의 요지는 가지고 있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 주님을 찾으면 제가 담임 목사님을 섬겼던 그 목사님의 어머니는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스스로도 힘겨웠지만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그 할머니를 존경하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는 기도하는 할머니세요 하면서 존경하는 겁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편하면 편한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승리면 승리한 대로, 또 패배하면 패배한 대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고난당의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이제는 바뀌어요. 외롭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좋다 그런 거지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고난 중에 어떻게 해요? 실제로 만나고 실제로 응답받고 실제로 도움받고 실제로 인도함받고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서 진짜 성경 속에 있는 모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배우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다 진짜가 아니에요. 아직은. 네. 교회 안에서 잘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잘못 보이면 심각한 겁니다. 그럼 굉장히 어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 믿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천국이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머니 돈만 있으면 내가 뭐 사주고 싶잖아요. 아멘. 한 분 아멘. 오늘 점심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루 형제가 저녁 때마다 그 라면 박스를 사다 오시고 뭐 간식거리를 얼마나 많이 갖다 주는지 몰라요. 감사하죠. 예, 우리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한테 대접을 못한다. 이 사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스러운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게 어렵다. 심각한 겁니다. 이런 안전하고 행복하고 복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 거기서 불평거리를 찾는다.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걸어가도 힘들면 말과 경주하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광야 길을 허락하는 건 결국 뭐예요?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는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건데, 그렇죠? 근데 축복과 은총은 급진적으로 사랑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 은혜를 받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복이 내 개인과 우리 자녀들에게 가는 복이 다 틀립니다. 천차만별이에요. 따라서 순종하는 만큼 은총이 임한다. 순종하는 만큼 하늘의 복이 임한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온갖 하나님을 남들의 다른 사람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승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다른 사람을 치유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자였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셨는데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나의 기적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놀라운 그 엄청난 재정의 축복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의 통로로, 물질의 통로로 쓰였던 그 부의 하나님, 공급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천국의 자원들을 이 땅에 풀어내는 하나님의 성부로 거룩한 부자로 흘려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그 좋은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광야를 통해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리고 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도대체 내 남은 인생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의 궁극적인 비전이 남편입니까? 궁극적인 비전이 아내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비전이 자녀입니까? 슬픈 인생이에요. 그러면 슬픈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비전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살아야 할 가치가 있다면 예수님이고, 죽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엔진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남은 인생이 짧은데 순교하는 거, 누가 핍박해서 순교한다 그러면 순교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요. 근데 잔인하게 톱으로 켜 죽이면 너무 괴로울 것 같다고. 근데 어쨌든 한번 죽을 건데 지금 죽으나 30년 40년 뒤에 죽으나 똑같기 때문에 기왕이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나는 즐겁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밥 먹다 말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예, 근데 톱으로 키면 괴롭다고, 그건 못 견딜 것 같다고, 한 칼에 좀 배달라고. 지금 죽으나 30년 뒤에 죽으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좋으신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의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제 자기를 위하는 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되고 최고의 특권이 되고 최고의 행복으로 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안주하는 삶에서 정복하는 삶으로,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으로.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에서 자유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광야를 통해서 패배자에서 승리자의 삶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전부인 삶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만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네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겠다 그랬거든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겁니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광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 그 가나안의 축복을 쟁취하는 하나님의 장군들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무력으로, 폭력적으로, 과격하게 가서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주지만 축복과 은총은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자의 것이에요. 오늘 신명기 8장 7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10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가나안 땅이 이런 축복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위에 보면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만나만 먹다가 이걸 먹으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튀겨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하다가 그죠? 이 맛있는 재료를 먹는 생각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축복은 이게 반쪽짜리입니다. 진짜 축복은 이걸 먹는 게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해쪽 속, 여부스 쪽, 브리스 쪽 속, 가나안 속에 있는 6쪽 속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군이 되는 거예요. 종은 주는 밥 먹으면 돼요.
종은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종의 근성을 빼버리고 왕으로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디다 갖다 내놔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가난에 처하든지 부에 처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장군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단받아서 모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믿음의 사람들의 과격한 순종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게 했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까지만 들었으면 좋겠죠. 우리는 여기까지 젖과 꿀이 흐르고 이야 옥토 같은 땅이고 축복이고 편안하고 아 좋다. 넓은 집 좋은 차 명성 그리고 건강하고 문제없고 아 좋아라. 이런 환경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인도하는 땅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원계획이에요. 출애굽기 3장 8절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편안하고 아 룰루랄라 룰루랄라 원수도 없고 정말 에덴이다. 이 땅의 에덴이다. 이런 곳에 보낸 게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근데 그걸 얻으려면 대가 지불해야 돼요. 순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어떤 대가? 목을 걸었어요. 자기. 다수는 반대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 편에 섭니다. 아니 하나님 편에 섰죠. 뭘 걸고요? 목숨을 걸고. 자기가 말하는 그대로 행동하는 그대로 목을 건 거예요. 우리는 말은 하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에 목을 걸지 않습니다. 생각도 좋다. 그거 좋은 거야. 그 복 받아야지. 그렇게 하면 은혜가 되겠지. 그러고 목숨을 안 걸어요. 행동을 안 하면 얻는 게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어요. 그냥 여전히 어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만 커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대가를 지불한 순종을 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에덴 동산에 편안한 땅을 주겠다, 좋은 환경을 주겠다고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곳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통치하는 통치자로서의 사람들을 빚어가시는 겁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여러분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이 광야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광야가 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다 달라요. 맞춤형 코스이기 때문에, 맞춤형 훈련이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그 사람을 보세요. 어떤 분은 예배가 강한 사람이 있는데 섬김이 약한 사람이 있고, 섬김은 강한데 또 마음이 높은 사람이 있고, 뭐 다 틀려요. 그렇죠? 또 마음은 좋은데 인색한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다루시는 것들이 있어요. 머리는 비상한데 기도는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거든요. 연단을 통해서 나의 실상을 드러낼 때에 선택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으로 갈 거냐, 여전히 내 생각과 과거의 방법들을 고집하는 삶을 살 거냐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 140편 6절부터 3절 5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힘 있다고 하는 사람 의지하지 말아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뭐 여러 족속들 있죠. 이런 족속들을 허락하셨어요. 어디에? 가나안 땅에. 여러분이 예언적으로 주신 축복이 있어요.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가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윗이 그냥 왕이 됐다, 왕으로 기름 받았다, 나는 왕이다, 드디어 성취했다, 그 자리에 오르는 게 복이 아니에요. 왕 돼서 뭐 하게요?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니까 백성들에게 나라의 평강이 오잖아요. 지경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윗 자체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고 다윗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그 자리에 올라서서 어떻게 해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나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의 통로, 인도의 통로,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능력, 내가 했다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모세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제는 당당히 박철수의 하나님, 김지현의 하나님, 박재한의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욥기서 23편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여기 세 번역에는 지금 개역 개정에는 순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퓨어 골드. 우리 교회 퓨어 골드 있죠? 퓨어 골드. 퓨어 골드가 되어 나오리니. 퓨어 골드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연단을 받으셔야 돼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의 축복은 단련을 받아야 돼요. 불 속에 드나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불 속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모든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캐들은 쿨만이 결혼에 실패하고 인생을 포기했을 그 시점에 남들이 다 손가락질할 때에 주님, 남들은 나를 다 손가락질합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보다는 비교도 안 될 어마어마한 다른 차원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캐더린 쿨만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성령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온전한 성령님께 내어진 항복한 그릇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100% 여러분의 죄고 100% 여러분의 실패고 100% 여러분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주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과 주님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제까지 이루면 다 하겠다는 그런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신명기 8장 10절 오늘 마지막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먹고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제는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를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 내 능력이다. 내가 수고했다. 내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에, 내가 은사가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뭐 어쩌고 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허다한 무리들 주님 앞에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모든 존귀, 모든 지혜, 모든 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주님 받으십시오. 심지어 내가 상급으로 받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까지도 벗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게 아니네. 따라합시다. 내 거 아니다. 내게 아니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졸업식 날 미국에 그 졸업할 때 학생들 보면 학사모 막 위로 막 던지면서 환호하잖아요. 이뤘다는 거죠. 그처럼 이 모든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내 지혜,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 길을 가는 것이, 좋은 말 할 때 듣는 것이 좋습니다. 예. 좋게 얘기할 때 듣는 게 좋습니다. 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지 마시고, 열흘 길이면 갈 길을 40년 방황하지 마시고, 순종의 길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다른 그 무엇도. 게임을 해도, 운동을 해도, 여가 생활을 해도, 뭐 그때 즐거움은 있는데, 데이트를 해도, 결혼을 해봐도, 자녀를, 기쁨 다 기쁨이 있죠, 나름대로. 근데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와 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돌이켜 볼 때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허물을 보면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해도 끔찍해요. 근데 하나님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봐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도 있고, 또 주변에서 볼 때도 참 베푸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신, 광야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의도를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곳을 통과하게 되면 정복자가 될 겁니다. 어떤 적을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빛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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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매 순간 이 광야 길을 걸을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사로잡힌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여호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들추실 때에 기꺼이 회개하며 정직하게 맞서며, 또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글로벌 파이어 교회 가족들을 위해, 북녘 동포들과 열방의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